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임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목마름 해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목이 마른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 그 빈자리는 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목마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세상 것들을 가지고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목마름, 그것을 엉뚱한 곳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남녀의 어떤 이성 또 술, 마약, 도박,
취미, 운동, 인기,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일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가졌다고 생각되어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계속 갈증이 있습니다.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하나님 떠나버린 그 빈자리,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동네에 야곱이 남겨놓은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이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합니다. 사실 이 사건과 이 내용의 핵심은 목마름입니다.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남편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숨겨놓은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있지만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말이 참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을 바꿨어요. 과거에 남편 5명을 바꿨고 그래도 그의 끊임없는 그 목마름은 채우지 못하고 다시 바꿔서 지금 있는 남편도 그의 목마름, 그의 갈증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 것들로 우리가 채워질 것 같지만 지극히 일시적이고 우리에게 이 인간의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 그런 갈망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손에 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잡고 나면 또 목마름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5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남편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에게 그 남편 대신 각 사람마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의 목마름이에요. 돈 하는 거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러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그것이 내 손에 잡히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남편을 찾습니다. 그 남편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실겠어요? 목마름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 단어로 표현하면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보다는 훨씬 풍부한 물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더 목말라 가고 있어요. 내 속에는 터져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남편 다섯 번 바꾸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그 갈증 못 채워줘요. 중년 부부쯤 되면 아이고 한번 좀 바꿔봤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꿈 깨시기를 바래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다른 사람 만났으면 팔자 좋을 것 같죠. 그 갈증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남편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그 우물가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물가. 사람들은 자기의 갈증을 찾기 위해서 각자의 우물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계속 찾아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시고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인간이 자기의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우물들, 가서 마셔본들 또 목말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를 것이다. 돈 찾아서 돈 가져도 목이 마릅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어도 목마릅니다. 집 사고 싶어서 집을 사놓고 이사가서 몇 달 안 되면 목마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서 몇 년 살면 또 목마르. 직장 없다고 직장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직장 구하고 직장 다니면 얼마 있다가 또 목마릅니다. 다른 곳 없나? 더 좋은 곳 없나?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그 목마름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론을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더 갈증이 심해요. 도대체 그 물이 어떤 물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 말인가.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셔서, 그래서 이 샘에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건드립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리십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여인은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그 주제는 예배의 문제였어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바뀝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갑자기 주제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진짜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 선지자 앞에, 그 메시아 같은 분 앞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목말라함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진짜 갈등을 느껴서 다른 남자를 찾았던 그 근본 원인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예배는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생수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먹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고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그분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오늘날 너무너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찾으면서 예배 드리러 온다. 그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얻을 것이 없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성공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명이 되어도
저는 그런 마음,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드려지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진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무엇인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몫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대상이 누굴까요? 바알 신일까요? 아세라 신일까요? 어떤 다른 우상일까요? 여러분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들은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신들이에요. 그런 신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할 대상이 없는데 질투할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없는데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물었어요. 장소를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나 조건이나 형태나 순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푸누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우리의 영도 푸누마고 성령도 푸누마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푸누마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예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이런 감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한 만족,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영의 만족을 느껴야 돼요. 영의 만족이 오면 육으로 오는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압도되어지는 그 예배는 나를 얽매이고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유혹, 그 목마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찬양팀들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참고하십시오. 찬양팀만 아는 찬양 말고 함께 부르는 찬양, 이걸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하는데 성경 읽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쯤은 특송을 좀 시킬까, 그리 생각이 들어요. 찬양은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보급하고 싶은 찬양들, 전하고 싶은 찬양들, 특송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생각 중, 예배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야 돼. 우리는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분위기를 계속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얼굴들의 표정이 밝은 모습으로 나갈까?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 돼요.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 대상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우리 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것만큼 예배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나의 예배의 깊이가 있고 나의 그 깊이에 따라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빨리빨리 해결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가를 알면 그 예배는 더 풍성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인가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더 능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있게 드려지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깊이만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렇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갈증들이 사라지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만이 인간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이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 매였던 것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 그런 예배당,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꼭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그 예배가 깊어집니다. 아는 것만큼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면서 깊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지 못할 우물가에 가지 마시고 먹고 또 목마를 그것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있는 곳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생의 생수로 충만한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세상에서 찾아오는 목마름, 결핍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